매 시기마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성교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창조적인 소수다라고 표현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그 소수를 통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그 시대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대 바사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만의 모략으로 인해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인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그 위기가 어떠한 위기인지를 분명히 알았기에 이 모르드게는 자신이 모든 입었던 의복들을 내려놓고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로 이 위기의식을 알아야 됩니다.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냥 위기라는 그 의식을 또한 인식을 해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됩니다. 우려할 때 울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이 다 울고 있을 때 웃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위기를 인식해야만 탈출구가 있습니다. 자기가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민족적 위기, 또한 가정적인 위기, 교회적인 그 위기, 또한 내 개인이 처한 그 위기,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르드게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친 이 위기를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인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모르드게가 이 위기 앞에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이 위기를 인식한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기를 인식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처하게 되면 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렵구나, 힘들구나, 또한 큰일이 일어났구나, 그런 이야기들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멈춰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자신들의 민족이 다 멸망당할 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들은 그것을 알고 멈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금식하며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 중에 그냥 평범한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절실한 형태의 기도를 금식 기도라고 합니다. 오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바로 이겁니다. 위기 속에서 그냥 어렵구나, 힘들구나, 위기구나, 큰일 났다라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금식하며 간절하게 울부짖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힘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과연 얼마가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는 곳곳에서 기도원, 대구 근교에 있던 수많은 기도원들 속에서 화요일날, 금요일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적이 기억납니다. 저도 무학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무학산 기도원 올라가니까 거의 폐허가 다 돼 있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뒷동산에 올라가서 산에서 바위 위에서 기도했던 그 흔적이 있는데, 그 기억이 있는데
모악산 기도원은 그 유명무실한 기도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모습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암산 기도원에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주암산 기도원이 유지되기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올라오지 않으니까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없으니까요.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회가 힘든데, 한국 교회가 힘든데, 또한 우리 교회가 힘든 일이 있는데 기도하러 하지 않는다는 것. 과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모르드게는 바로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 같이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좀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일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교회가 큰 일을 앞두고 있으면 온 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람직하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는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팔짱 끼고 있으면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해도 좋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기도했다면 본인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또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모르드게는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민족의 위기 속에, 민족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비인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를 감동시켜서, 그를 움직여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보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는 기도하고 그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도보다 인간적인 노력이 앞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도보다 앞설 경우에는 그것은 사람들의 꾀에 지나지 않습니다. 참 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지 밀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앞두고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기도보다 앞서면 사람의 방법이고 사람의 장꾀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모르드게는 민족의 위기, 그 민족의 멸망당하는 그 위기 속에서 민족을 구해내는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다 말로 하지 마십시다. 그것을 인식했다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기도하는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구해지면, 하나님의 지혜가 구해지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잘 인물은 뚜렷하게 등장하지 않지만 이름은 나오는데 그는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넷이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라는 한 사람, 넷이라는 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존재감은 느껴지지 않지만 이 한 사람 때문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주고받는 그 연락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가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 위기 속에 엎드리고 있는 그 모습을 왕후 에스더에게 전가되고, 또 왕후 에스더의 그 마음이 모르드게에게 전가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이 하닥이라는 내시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연결고리를 짓고 있는 이 하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내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생각을 온전히 전하며 또한 그것에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무엇입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바로 유대인들을 구출하는데 결정적으로 쓰임받았던 한 사람입니다. 사람이 산다는 것은요,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그 의미입니다. 삶은 관계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관계 속에서 인간의 삶은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한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사촌지간입니다. 사촌관계입니다. 조금 더 엄밀히 표현하면 이 모르드게는 실제로 에스더를 길렀던 양부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궁에 들어와서 왕비의 역할을 감당하고 호화롭게 살아갑니다.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모르드게가 위기 속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에스더는 어쩌면 모른 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나 몰라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이 모르드게가 자기를 키워주고 돌보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그의 말을 경청하고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의 지시를 따르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우리는 때로는 신분이 달라졌다고 해서, 때로는 위치가 달라졌다고 해서, 또한 출세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관계를 저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자기 혼자 살기 위해서 나 몰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스더가 바로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비로 일평생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에게 삶은 하나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하느냐라는 것보다도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관계를 소홀히 할 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맺어지는 관계들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맺어진 그 관계들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속에서도 그 관계가 이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이 관계를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11개월 동안 지나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내 주위의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땠는지, 원만했는지, 아니면 사랑이 넘치는지, 아니면 불편한 관계 속에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관계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가 됩니다. 만약에 옆에 계시는 분이 사이가 좋지 않다면, 관계가 서먹하다면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만나도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왜요? 관계가 나쁘니까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고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한 형제가 되었고 한 자매가 된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또한 싫은 사람을 갈라내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가 쓰임받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관계를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속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모르드게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에 처했다라는 그 보고를 받았을 때 에스더는 어떤 요청을 합니까? 오늘 읽지 않았지만 16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금식에 대한 결의에 대해서 나타내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온 유다인들을 다 모으라는 겁니다. 수상궁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금식하라는 겁니다. 마시지도 말라는 겁니다. 3일 동안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들만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왕궁 안에서 자신들의 시녀와 더불어서 다시 금식하겠다는 겁니다.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께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죽으면 죽겠다라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는 고백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전제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쓰신 겁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줄 알았던 여인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꾀를 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방법을 제쳐놓고 사람의 방법을 쓰려고 얼마나 부단히도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온 신경이 다 사람의 방법 속에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의 방법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지난날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내가 가진 지혜로,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가진 무엇으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지금까지 올 수가 없던 사람입니다.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 뒤에는 엉뚱한 방법들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에스더는 그 방법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무슨 일 앞에서 늘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문들을 열어달라라고요.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합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그녀는 이미 죽음을 결심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 메데바사의 풍습이 뭡니까?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절대로 왕비라도 왕에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에 왕이 규를 내밀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오면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가 바로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왕의 규가 내밀어지지 않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 위기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왕께 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미 죽음을 결심한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매달마다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헌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무엇입니까? 헌신이 뭡니까? 죽는다는 의미 아닙니까? 죽는다는. 그런데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죽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 안에서 죽어야 되는데요, 내 모습은 다 없어지고 감춰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살아나는 모습들을 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한 교회에서 사역할 때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나온 어떤 회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고 1년에 한 번 있는 헌신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마치고 나오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또 1년 때웠다. 1년 때웠다. 과연 그 헌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그 헌신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있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 짧은 소견과 신앙으로는 그 예배 하나님 절대 안 받으셨을 것 같아요. 때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부족한 것 알고, 우리 연약한 것 알고, 지난날 주님 앞에 헌신하였고 또 충성하기로 결심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먹혀지지 않았을 때,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내 나태함과 게으름 때문에, 내 부족함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시 헌신을 결단하고 충성을 명세하는 그 시간이 바로 헌신 예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에스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겠다는 겁니다. 왕에게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 민족의 모든 아픔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결심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 에스더입니까? 이 엄청난 사건에만 에스더가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나라에는 에스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에스더 같은 이 인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에스더 같은 인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의 모든 위기의 상황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필요하는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의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어제 서점에 갔습니다. 오후에 서점에 가서 책을 보는데 여러 군데의 책을 봤습니다. 중요하게 봤던 책이 다음 주에 있을 새신자 사역 세미나를 강의안을 다 만들고 이제 좀 더 보충할 게 있나 싶어서 서점에 가서 책을 뒤지다 보니까 그 책은 없고 다른 한 책이 제 눈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샀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대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아직 읽지는 않았습니다. 임원미 선교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제목이 저를 붙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대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우리는 수많은 곳에서 간증을 듣습니다. 간증 들으면서 어떤 기분이 마음이 드시던가요? 다 부럽다 그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서 한 가지 잊어버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 번 했던 것 같은데요, 그 간증의 주인공이 내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민족을 구한 이 에스더의 신앙 본받을 만하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내가 이 에스더와 같은 신앙과 결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2주 동안 봉사희망 신청서를 내놓았습니다. 100장을 제가 프린트해서 내놨습니다. 저는 이번 주 되면 모자랄 것 같아서 더 프린트하려고 생각했는데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헌신하거나 결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는데요, 성도들이 섬기지 않으면 교회는 결코 제대로 굴러가지 못할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인가가 미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다할 수 있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것도 부족하여 아버지 하나님 매년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직분 주셔서 주의 일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의식만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가지고 이 위기를 가지고 부르짖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살아나고 또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